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11월 셋째 주일 맞이해 함께 예배하는 태원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40여일 지나면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요즘에 새삼 더 느껴집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숙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라 담임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이든 나라든 그 모든 살림살이를 잘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그 사람은 살림꾼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잘 관리해서 살림하면 그가 맡은 공동체가 크게 성장할 수 있지만 만약에 게으르면 살림살이에 관심이 없으면 그가 맡은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좋은 살림꾼은 그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동체를 크게 성장시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런 좋은 살림꾼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살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살림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출신의 노예였습니다. 보디발은 그를 노예 상인에서 사와서 집안의 허리들 일을 하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 들어간 후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이상하게도 보디발 장군의 집안의 살림살이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에 불통이란 없고 형통만 있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열심히 하나 봤더니 다른 종들은 주인이 없으면 일 안 하고 노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은 주인이 있든 없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이 그를 자기 집안의 가정 총무로 삼아줍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다음에는 그의 집은, 보디발 장군의 집은 점점 더 잘 되었습니다. 요셉이 좋은 살림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정말 좋은 살림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좋은 살림꾼에게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지속적으로 젊은 요셉을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잘생기고 젊은 이 요셉을 어떻게든지 한번 유혹해 보려고 보디발의 아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차라리 감옥에 가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그는 살림꾼이었습니다. 간수는 요셉의 충성됨, 성실함, 그리고 지혜로움을 보고 그에게 감옥의 살림의 전부를 맡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었던 요셉에게도 형통의 복을 주셨고 그 훗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무서운 꿈을 꾸고 고민과 번민에 빠져 있었을 때에 앞으로 그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함으로 애굽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책임지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셔서 그 시기에 그 땅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주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기간을 잘 대비해서 애굽이란 나라가 당시에 강대국이 되도록 만들었고 주변 나라 국민들을 기근에서 구했으며 야곱의 가정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의 곡창지대인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을 살아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림꾼이 있어야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큰 부흥기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아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삶의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큰 살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살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것도 돼. 그런데요, 세상에는 살림꾼들보다는 사기꾼이 많습니다. 모사꾼이 많습니다. 저는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당 출신이었다 그래요. 눈을 봐도요 뭔가 이상해요. 인상도 더럽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막 혹해서 넘어갔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그 사람한테 휘둘렸다는 것도 너무 이상한 일. 여러분, 나라가요 무당한테 휘둘리면 나라 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를 잘 책임지고 이끌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참 걱정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리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교회도 나라도 가정도 크게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5글자가 가슴에 와서 박히는 체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살림꾼입니다. 두 글자, 그 두 가지 예수하고 살림꾼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는 계속 기도하면서 어젯밤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예수 살림꾼 참 멋지지 않아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전 세계에서 예수 살림꾼이란 말을 붙인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찾아봐도요. 살리다는 말과 예수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수 살림꾼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있으면 죽어가던 세상도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요, 성전의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샘물이 흘러가면서 점점 큰 강이 됩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잠기고, 그 다음에 무릎을 잠기고, 그리고 허리를 잠기고, 그 다음에 능히 헤엄치지 못할 만큼 큰 강이 되는데요.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주변에 죽어있던 나무들이 살아나고요. 나무들에는 병을 고치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그리고 그 흘러가는 강이 바다를 이루게 되는데 그 바다에서는 수많은 어족들이 그 살아나서 바다가 풍성해지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흘러나가서 예수 살림꾼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죽어가는 세상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어로 제가 하려는 것은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말장난이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죠. 예수 살림꾼, 그 살리다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림살이를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living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living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에서 음식을 하고 청소하고 가정을 잘 돌보는 것도 다 living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것을 keeping God's house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잘 돌보는 거죠. 살림살이 하다 하는 것은 예수 살림꾼이 된다는 얘기는
주님의 집을, 주님의 교회를 잘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청지기이고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달란트 맡은 종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이요, 앞에서 그릇이 깨졌습니다. 뒷짐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남들이 치울까 하고 보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더러운 게 있으면 자기가 가서 옷을 걷어붙이고 그리고 장갑을 끼고 치워야 됩니다. 손에 걸레를 들고 치워야 됩니다. 걸레 들고 다니면서 닦아야 살림꾼이지, 이것저것 참견하는 것은 살림꾼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러면 시어머니는 잔소리꾼이죠. 살림 누가 합니까? 며느리가 하는 거예요. 손에 물을 묻히고 걸레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살림꾼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시어머니 필요 없습니다. 혹시 가슴에 뜨끔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살림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잔소리하는 사람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나는 살림꾼입니까? 잔소리꾼입니까? 나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교역자들이 많이 바뀌는데 전도사나 부목사를 이렇게 면담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봐요. 그리고 미리 전화해서 그가 있었던 교회에 어떤 평가가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물어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일 경우에, 괜찮은 목회자일 경우에는 참 좋은 분입니다. 그분이 간대요? 우리 교회에서 옮긴대요? 깜짝 놀라요. 근데 어떤 교회에 전화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잘하겠죠, 가시면. 예, 얼른 가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경우가 있으면 그러면 그런 분은 받을 수가 없죠.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전사,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교회에 요즘에는 문단속을 잘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문 열어놨을 때 교회에 아무나 들어오잖아요. 그런 교회에 들어와서 똥 싸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주일 아침에 똥 얘기하니까 좀 더럽긴 한데 보통 도둑이 들어와서 똥 싸고 가거나 좀 악심을 품고 들어오는 사람이 똥 싸고 가나 봐요. 교회 한복판에 똥을 싸놨습니다. 다들 당황을 하고 있는데 그 전도사가 신문지를 가져오더니 그걸 싹싹 싸가지고 그걸 걸레를 가져와서 팍팍팍 닦고서 깨끗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 더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도 참 좋아하는 목사, 정말 섬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누굽니까? 예수 살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길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예수 살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살리다는 말은 영어로 save예요. save라고 하는 말은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도 되고요, 영혼을 구하는 것도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은 정말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전도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멘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될까 봐 그러신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 걸린 사람 의사 선생님들이 목숨을 살려주잖아요. 수술을 해서 약을 잘 처방해서 살려주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죽을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 사명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나는 다른 영혼을 구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리지 않으면 내 앞에는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망각하면 나는 예수 살림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대신방을 하면서 이 동네에 있는 맛있는 칼국수 집에 갔어요. 권사님이 사주셨어요. 좀 맵긴 한데 정말 깔끔하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가 소개를 하겠다 했더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오면 감당이 안 된다고, 손님만 적당히 받고 그냥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라고. 근데 그럼 좀 약간 삐졌어요, 제가. 아니, 그 소개한다면 좋아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태원교회 잘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저 태원교회 권사님들하고 친구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또 약간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집을 소개를 해줘야지. 지네들끼리만 알고 나를 한 번도 데려간 적이 없어. 이 면목동에 이렇게 맛있는 집이 있는데 소개라도 해줘야지. 그리고 한켠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친한데 왜 이 사람 한 번도 교회 데려오지 않았냐?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안 하는 거지. 물론 교회 가자 그러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전해야죠.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렇게 친한 사람이 교회 권사인데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유다서에 보면 오늘 본 말씀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라 라고 말은 잠깐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고집이 센 분이라 안 올 것 같아. 그래도 계속 전하다 보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그 영혼이 지금 죽을 운명에 있는데 구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살리다는 말은요, 분위기를 살리다는 의미예요. 영어로 붐업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웜업입니다.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뭘 하다가 보면 갑자기 분위기를 그냥 싸게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좀 해봅시다 그러면 안 돼, 해도 안 돼, 못해,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교회가 막 이렇게 움직이려면 분업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해봅시다. 제가 이동섭 장로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산은 세우면 채워진대요. 예산은 세워지면 채워진다. 그러니 한 번도 준 적이 없으니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네, 하자고 그러는데 하지 맙시다. 안 돼요. 해봤자 안 돼. 옛날에도 해봤는데 안 돼요. 이러면은 교회는 점점 분위기가 가라앉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누가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네, 여러분, 칭찬해 줄 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칭찬해 주나요? 박수 쳐주자 하면은 옛날에 그런 박수 있었어요. 나이롱 박수. 예, 남 칭찬은 해주기는 싫고 하는 척은 해야 되니까. 여러분, 남이 뭘 잘했으면요 그냥 박수를 막 쳐줘야 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애쓰셨어요. 누가 하다가 좀 결과가 좋지 않아, 그래도 아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지,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는요 칭찬이 많아야 돼요.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예, 칭찬은 담임 목사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누가 됐든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칭찬하는 게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아지거든요.
잘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 조금만 더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아주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살림꾼들이 하는 일이죠. 노래방에서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살리고 하지 마시고, 이건 교회에서 살리고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정말 뻗어나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칭찬을 잘했습니다. 바나바는 잘 믿어줬습니다.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예수 살림꾼은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독 배움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예수 살림꾼의 삶을 살아갔더니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도 없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니 그 지혜로 예수 살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선교회 총회가 앞두고 있습니다. 네가 해. 네가 해. 아, 왜 내가 해? 다른 사람 시켜. 아, 절대 못해. 이해는 돼요. 왜? 회장이 되면은 시간도 투자해야지. 또 가끔 먹을 것도 사야지. 또 회장이 안 사면 또 회장이 돈도 안 쓴다고 욕만 먹지. 사람들 모이라고 해도 지질이 모이지 않지. 압력은 위에서부터 오는데 이게 도대체 끌고 나갈 힘이 없어요. 그거 한다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막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끝나고 나면 막 박수 쳐주고 고생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아, 내가 왜? 나 안 해. 속장하라면 속장은 목사님이나 하세요. 나 안 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쓰임 받을 때가 봄날인 거지. 제가 할 능력 없으면 하라고도 안 합니다. 저는요, 하겠다고 해도 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림꾼이 아니라 분위기 다운시킨 사람은 하고 싶다고 해도 제가 시킬 수 없는데 하겠다면 어떻게 안 시켜? 예, 하겠다면 안 시킬 수 없어요. 알아서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이 혹시 자기를 볼까봐 구덩이 숨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닐까요? 손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저요!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예수 살인꾼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살인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